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날까지 믿음 지켜주셔서 교회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 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함께하지 못한 또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교회당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페이지로는 366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어서 또 이번 1월 달도 그 순회 설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주일에는 처음으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흔한 날일 수 있는데요.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작년 오늘 저희 가족이 이곳 파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1년 전 오늘 또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맞아주기 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이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사오시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아주 많이 사오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봤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또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또 이사를 오고 우리 성도분들 얼굴도 잘 모르고 또 이름도 잘 모르고 있는 때여서 조금 어색하고 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가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의 사랑 덕분에 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1년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섬기라고 또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는데요. 받은 사랑만 또 기억에 납니다.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가정 기도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도 섬기는 일에 또 힘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삶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죄 많은 여인이었죠. 이 기생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인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라합의 신분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대체 이 기생 라합,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먼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두 번째는 정탐꾼.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 기생의 삶을 살았던 그 죄 많은 여인,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의 여인 라합을 정탐꾼을 통해 건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라합이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줬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왔는데 그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이 일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간증 들어본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했고 적국의 스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라합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순종했고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고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라합의 삶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자, 성경에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찾아보면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기생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자,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가 있습니다. 자, 라합은 자신의 정조를 버린 기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죄인의 대표였고 허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이었고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과 삶의 결과가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위에 보면 예수의 세계 또는 메시아의 조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라합은 살몬이라는 그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냐, 선한 삶을 살았냐, 그게 아닙니다. 기생의 삶을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됐을까?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게 됐을까?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행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때로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타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 바르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 자, 여리고성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페이지로는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들었다. 라합이 들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들었어요. 뭘 들었냐? 10절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습니다. 한두 명 몰래 탈출한 게 아니라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홍해바다를 통과했는데 헤엄쳐서 통과한 게 아니라 바다를 갈라서 통과했다.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 심지어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 왕과 수많은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민족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선지자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라합, 그 기생 라합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자, 왜 두려웠을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이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 차례구나. 자신들의 차례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이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악인을 심판한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니까 그때 누군가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찾아가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니까 그때 누군가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튼튼한 여리고 성벽, 그 성벽을 바라보며 마음에 안심했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불어 잊기 위해서 술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갈라서 통과했는데, 홍해바다에 애굽의 왕이 수장됐는데,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는데, 요단 동편 두 왕이 격파됐는데, 그게 사실인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을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강연회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의 성취,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믿기를 포기하고 그 마음을 덮어두고 그냥 마음을 닫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네, 사도행전에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뭘 듣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남편과 아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말씀 듣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개인 상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그들 앞에 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바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벨릭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그만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고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자,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도 이 벨릭스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심판이 두려웠지만 그 심판보다는 재물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진리의 말씀도 하나고 복음의 말씀도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의 말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어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믿음까지 나아가야죠. 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 성벽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보이는 여리고 성벽에 대한 그 믿음보다 못 봤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여리고 성벽에 대한 믿음보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라합의 마음 한가운데 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이방 여인인 것, 심지어 그녀가 기생인 것, 그것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네, 여기 여호수아 2장은 책갈피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첫 관문 바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 땅과 여리고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와라. 그곳의 지형은 어떤지, 자,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혹시 좀 약한 곳은 어딘지 그것을 정탐하고 와라. 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리고 라합이 등장합니다. 자, 이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읽어보면 주요 내용이 정탐꾼들이 땅을 탐지하고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그런 결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2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라합을 중심으로 한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로 갔을까?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탐꾼들은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자, 정탐꾼들이 라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그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일반 가정집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돈만 주면 기생의 집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의심을 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이유는 성을 함락해야 되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 정탐꾼들 보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낸 이유는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라도 빨리 정복하는 그 일보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건지시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에는 모두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가 어딜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 그때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는 일부 백성만이 사마리아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에 살게 해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바로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사마리아 지나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으니까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서 가겠다. 왜냐? 그 사마리아에는 이미 5번이나 이혼을 했지만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죄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신 겁니다. 사마리아를 내가 통행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그 일보다 한 영혼을 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 계기는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노력해서 진리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이 긴 말씀을 내가 잘 들었다. 나도 나름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믿을까봐 내 마음 낮춰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직장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형제님을 만나서, 한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봉사할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까? 자,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악하고 때로는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연약한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일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내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상 주시려고, 영광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영광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귀한 거 받았으니까 귀하게 여겨라. 소중한 거 받았으니까 소중하게 여겨라.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기도 함께 찾아와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들이
들켰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자,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왕이 알게 됐습니다. 라합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이 야, 너희 집에 들어갔다. 그 사람들 빨리 끌어내라. 자, 왕의 명령을 라합이 받았습니다. 그 라합이 어떻게 행했을까? 4절. 그 여인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두 명의 정탐꾼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명령입니다. 자, 만약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왕의 명령을 어긴 사실이 밝혀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반역에 해당되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여리고성 함락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함락될 거다. 라합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라합의 믿음이 죽음을 각오하게 합니다.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2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절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야고보 기자가 말하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씨는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 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겼습니다. 자, 생명이 있는 믿음은 자랍니다. 자란 믿음은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길가에 뿌려지면, 돌밭에 뿌려지면,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특별히 돌밭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기쁨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 환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달랐어요.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라합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라합의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진실하다. 그 진실함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봐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 맞거든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을 내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직 견고하지만 난공불락의 큰 성으로 여겨지지만 믿음이 있었던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될 거다. 라합이 알았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간증해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라합처럼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장차 망할 곳이다. 이 세상 없어질 거다. 아직 이 세상은 견고해 보이지만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에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붙잡고 안목의 정욕을 붙잡고 이생의 자랑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 장차 망할 것이다. 이 라합의 간증이, 이 라합의 고백이 정말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라합은 여리고성 망할 것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12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라합의 마음은 돈 버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입는 것, 더 이상 그런 것에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한번 입어볼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곧 망하는데 내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살려줬지 않냐? 너희도 우리 가족을 좀 살려줘라.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비를 구합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모습,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잘못됐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한 전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라합은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살릴 수 있을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방법을 구하고 구원의 표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에게는 창에 달린 그 붉은 줄이 구원의 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라. 창 밖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고 너희 집 안에 너희 가족들을 다 모아라. 명단 제출해라. 이름은 뭐냐?
어느 민족이고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냐,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집에 모아라, 그 안에 있어라. 그때부터 라합에게는 이 붉은 줄은 나의 생명이었어요.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은 내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표를 받은 라합이 이제 어떻게 행했을까?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 보내자마자 즉시 붉은 줄을 맸습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이따 저녁에 해야지. 정탐꾼들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나중에 달아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여리고성을 돌기도 전에 즉시 붉은 줄을 맸습니다. 왜냐? 이게 구원의 표가 됩니다. 붉은 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생명이거든요. 내 가족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붉은 줄 달아놓고 수시로 쳐다봤을 겁니다. 잘 달려 있는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봤을지 모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붉은 줄 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모아야 돼요.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권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반대했다. 야, 무슨 소리냐? 헛소리 좀 그만해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너 지금까지 기생으로 살면서 부모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 타령이냐고. 라합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마음에 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하지만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회를 사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두 명의 강도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그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이 두 강도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받고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 강도는 뉘우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저주합니다. 너도 구해보고 나도 구해봐라. 비난합니다. 자, 그 다른 강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회를 살 수 있을까?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은 기회를 삽니다. 하루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자, 그 시간을 한번 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오늘 1440만 원이 들어왔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자, 무엇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도 매일매일 부지런히 쓰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을 삽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게으름을 사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삽니다. 우리가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 육신의 즐거움을 살까? 아니면 오늘은 좀 게으름을 사볼까? 그게 아니라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기회를 사는 거죠. 오늘 나에게 정해진 분량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것, 그건 기회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교제에 떨어져 계신 그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 들을 수 있다고 권하고 교제를 권하고 인도하는 그 삶, 역시 기회를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 라합에게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만큼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자,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자, 이만큼의 기회를 라합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라합도 예정된 심판을 앞두고 살아갔어요. 자, 라합에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회가 있었을까?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요단강 건넜으니까 곧바로 여리고성을 쳐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10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요단강을 건넜는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그날 곧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게 아닙니다. 자, 6장 보겠습니다.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일,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십니다. 자, 그 시간을 왜 주셨을까? 믿음이 없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리고성 멸망시키고 단지 심판하는 것, 그것에만 있었다면 이런 시간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라합의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그 기회를 샀을까? 여호수아 6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되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불탔습니다. 자, 불타기 전에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끌어내고. 누가 기회를 샀을까?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라합의 부모님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형제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의 친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자, 누가 기회를 살 수 있을까? 잠언 21장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거짓 증인은 망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거짓 증인과 반대되는 것이 그냥 증인이 아니라 확실한 증인입니다. 확실한 증인은 어떤 상황을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자를 말해요. 직접 봤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본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증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인이 돼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요단들을 바라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성.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성적으로 타락한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소돔성에 2명의 천사가 갑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간 이유는 그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돔성에 벌이 내려질 거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자, 소돔성의 죄악을 이제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위들이 그냥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 왜 롯의 말에는 힘이 없었을까? 롯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동틀 때. 자, 천사들이 언제 소돔성에 왔을까? 19장 1절을 읽어보면 날이 저물 때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동이 트고 있어요. 롯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그런데 동이 틀 때까지 롯은 여전히 어디 있었을까? 멸망받을 그 소돔성 안에 있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지체하는 겁니다. 자, 롯에게 어떤 미련이 남았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빨리 소돔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경고하러 왔던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롯의 아내와 2 딸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롯은 경고를 들었어요. 증인이었지만 확실한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말은 힘이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 멸망할 것 알았습니다.
뭐 언젠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넜다고, 이제는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지 않냐고. 바쁘겠지만 내 부탁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일주일만 우리 집에 머물라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으로 달려오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힘있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장차 망한다. 언젠간 망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생명이 있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보라고,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쁘겠지만 일주일만, 정말 그게 안 된다면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 들어보자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 친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찾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했다. 성경이 그들의 삶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심판을 앞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살지만 곧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앞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곧 떠날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떠날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사실 괜찮습니다.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떠날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떠나기 전에, 이 세상 멸망하기 전에 구원의 표가 있는 붉은 줄이 걸린 이 교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릴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해 첫 번째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자, 붉은 줄은 이미 걸었죠. 진짜 줄을 건 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전도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항상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저는 이 성경 읽을 때요,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다, 그 문장에 더 눈이 갔습니다. 와, 그렇구나. 사도들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구나. 그런데 제가 가족을 전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뒤에 있는 문장에 더 눈이 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지난번에 전도 집회 다 들었지 않냐. 학예수양에 내가 몇 번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지옥 내가 갈 테니까 그만 좀 전도하라고. 눈물 납니다. 낙심되죠. 내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되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전도 안 하면 채찍 안 맞잖아요. 끌려가서 협박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받는 걸 기쁘게 여길까? 왜 날마다 전도했을까? 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전도했을까? 사도들은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전도 안 하면 서운할 일 없습니다. 눈물 날 일 없어요. 그런데 왜 전도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핑계댄 게 아닙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믿음의 결과로, 내 삶의 결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모든 친족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꼭 함께 해주시고 인도될 영혼들과 그리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새해 첫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들 기도 가운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추운 날씨 육신 또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